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지난번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간에도 은혜 가운데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셔서 응답이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패배자처럼 한 주간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승리를 얻은 자처럼 힘있게 한 주간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귀한 새벽 기도자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아니면 동영상으로 또 함께 하면서 출근하고 가정일을 돌보고 또 그 가운데 속에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새벽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만큼 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기쁜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도 더 깊어지고 더 커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여호와를 알아가자고,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자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두 가지를 먼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 두 가지. 오늘 새벽에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자,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또 나오는데요.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탄식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게로 돌아올래.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려고 애를 쓸래.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래도 말을 안 듣고 저래도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왜 탄식하십니까? 계속해서 4절 너희 인애가, 여기서 인애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 탄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너무 짧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얕습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너희의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습니다. 지극히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번제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도 드려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도무지 모른 채로 제사도 드리고 소도 잡고 예물도 드리고 사랑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제사, 하나님이 그런 제사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다 원하셔요. 자신을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돌아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이제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원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신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는 것, 거기에 그쳐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탕자가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탕자도 아버지를 사랑해야, 그 자리까지 가야 진짜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멜이 집에 돌아왔어요.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의 생각을 알고 자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남편을 버리고 3명의 자녀들까지 버리고 다른 남자 품에 안긴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남편을 이제 자기도 사랑하는 것만이 고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쑥 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게 되었다면 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탄식하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음란한 고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사소리를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나 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 짧고 너무 얇아요. 어떤 일이 생기기만 하면 언제라도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언제라도 사랑 고백을 했다가 언제라도 불평과 원망을 마구마구 쏟아놓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는 전심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걸 알았다면 너희도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향한 구애입니다. 하나님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 어떤 일만 만나면 쉬 사라지는 짧은 사랑, 얕은 사랑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깊이가 있는 사랑, 묵직한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언제나 한결같은 안정감이 있는 분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또 어떤 때 보게 되었으면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결같이 묵직하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여타 종교들과 다른 점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석가모니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유교 역시도 공자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자의 가르침대로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관계라고요, 관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모습을 보실 때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실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볼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열심히 뭔가를 요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남편의 재력과 보호와 공급은 원하면서 남편을 정작 사랑하지 않을 때에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늘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왜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들으라,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완성,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다른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닐까? 베드로는 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다혈질이라는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 제가 다윗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끔찍히 챙겨주는가 보게 되었으면 부럽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많은 시편들을 썼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노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내 앞에서 말을 하면 그게 너무나 분해서 주야로 눈물이 난대요. 아니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여러분 막 쏟아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게 주어진 일들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목회하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딱 한 가지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목회를 하면 목회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야, 너는 내 양떼들을 사랑하냐? 그러면 그 양떼들 잘 먹여라. 잘 인도해라. 잘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떼 잘 먹여라. 잘 쳐라. 잘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떼들 잘 섬겨. 양떼들을 사랑하냐고 물어보지 않으셨다고요. 목회자가 주님보다 성도를 더 사랑하면 이상한 목회가 됩니다. 목회자는 어디까지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해야 올바른 목회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이쁘고 좋아서 교사의 직분 감당하는 게 아니지요. 주님 사랑해서 교사의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해서 교사의 직분 감당하면 지칩니다. 아이들이 항상 이쁜 거 아니거든요. 주님을 사랑해서 성가대로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해서 식당 봉사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의 이런저런 필요들을 채우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허락해 준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아주 견고합니다. 사랑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고 조건이 있고 모양이 있어 사랑하게 되었으면 그거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과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배우자 더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이 식으려고 하면 남편하고 먼저 아내하고 먼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가면 또 다르게 배우자가 보이고, 이래서 오늘까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이 1번이 되어지면 모든 관계들이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니까 모든 관계들이 다 어그러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볼까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마음에 좀 새기시고 집에서도 오늘 가서 한번 꼭 다시 한번 밑줄 치면서 별표도 좀 치면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로마 12장 9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그리고 볼펜이 있으면 밑줄 좀 치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저는 이 부분에 밑줄을 쳤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다 관계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이렇게 저는 표현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만 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만 해라.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진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사랑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찌 우리가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를 대하듯이 하게 되어지면 그 관계들이 얼마나 복된 관계가 되어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넉넉히 사랑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배회하고 있는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떠난 사람들 정말 많지요. 원인이야 수도 없이 많겠지만 어쨌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간다는 거 단지 뉘우치는 그 정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깨닫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삶을 바꾸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제까지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으면 그것을 청산하는 것이 회개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셨습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입니다. 말씀 들을 때도 힘써 듣고 말씀을 읽을 때도 힘써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힘써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 모일 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은 또 다른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서도 말씀이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이고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불이 꺼지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또 들어갈 텐데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 그냥 무슨 기도 제목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루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무엇을 누구와 하루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하나 주시면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기쁘게 삶 현장에 들어가서 주님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섬기고 그게 우리들의 삶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몸처럼 사랑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마음은 없는 제사와 마음이 없는 예물과 마음이 없는 섬김과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까지도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의 모두가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 본토에 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일 많이 할 터인데 하나님 사랑해서 그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들께 기도하라.